성일 저녁 밤까지 남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은 자들의 믿음, 오늘은 4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인데요, 이 구약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있다면 나병 환자일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요즘 코로나도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또 집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나병 환자들에 비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세 발의 피다.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나병 환자들일 거예요.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래도 납니까? 아마 나병 환자일 거예요. 가장 소외된 사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버림을 당했던 사람, 나병 환자죠. 가장 고독한 사람, 게르케고르가 절대 고독은 절대 죽음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고독한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이 나병 환자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병 환자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메신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가장 힘들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4명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경을 보면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6장에 보시면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당시 아람 사람은 아주 이렇게 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이 아사 작전을 취하게 돼요. 당시 북아수르가 잘 쓰던 전술인데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삥 둘러싸서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얼마 동안 이 성을 에워쌌느냐, 쥐새끼 한 마리도 얼핏 들으면 조금 욕 같은데, 쥐 한 마리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비를 써서 3년 동안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 3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저들은 먹게 돼요.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나귀 머리 한 마리의 가격이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한 것들도 이렇게 먹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 80세겔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값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65일 일을 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귀 머리인데, 이게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삶은 소대가리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하나 살려면 1년치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인플레가 온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이것도 사지도 못합니다. 이게 돈이, 금과 은이 아무리 있어도 나중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먹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장사 무덤을 지내주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죽은 사람을 버렸는데 그걸 이제 시체를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 6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너무 비참해서 정말 가슴에 너무 이렇게 아플 정도로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자식을 나중에는 옆에 여인이 그거 먹자 그럽니다.
어미로서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그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옆집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은 너 자식을 먹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우리 아이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죽으면 같이 먹자, 이런 거래가 됩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물가가 초급등이 되었죠. 초급등이 아니라 초급등이 되어, 한때 그 잘 사는 그 순위가 미국과 견주었고 일본과 견주었던 그 나라가 지금도 땅만 파면 석유가 그냥 펑펑펑 터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커피 한 잔 값이 208만 볼리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죠? 하루 일당이 100만 볼리바르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설사 베네수엘라에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식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상황이 그러합니다.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식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그게 7장 1절부터 시작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7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대언을 받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미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미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사마리아에서 3년 동안에 이렇게 극심한, 너무 저주받고 비참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법하죠. 자기 자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고 뭐고 아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나 주변의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그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량 개념이 달라서 이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쌀은 7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 7리터면 그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세겔의 가치는 노동자가 1시간 일하는 시간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시간당 얼마면, 그러니까 1시간 일을 하고 밀가루 7리터 정도 살 때가 되면, 아니 지금 어떤 나라는 이틀 일하고 커피 한 잔도 못 사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1시간 일을 하고 밀가루 7리터, 보리로 계산하면 14리터를 그렇게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런 물가 시세는 풍년이 되어야 그리 되는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풍년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풍년이 와야, 아니 1시간 일하고 밀가루 7리터 정도 구입하면, 여러분 밀가루 1리터 가지고 반죽해도 한 20명이 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제비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풍년이 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건 재경부 장관을 이야기해요. 당시 사마리아 성에 이제 재무를 맡은, 그러니까 시세를 잘 아는 그 재경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서 하늘에서 그냥 밀가루가 막 포대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불신하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르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 너는 보는데 먹지 못한다. 여러분,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 결국 계속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음을,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이 장관은 머리는 똑똑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그렇게 받아친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의 불신앙의 대가로 이 사람은 이제 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 믿음의 대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은 먹을 게 넘쳐나서 얼마나 먹는 게 풍요로운 시대인가요?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일단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또 대접하시는 분께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께 감사하시고, 어쨌든 음식을 이렇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남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북한은 지금 삶은 소대가리 한 마리 사 먹으려고 해도 이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남한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배불러 또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 하루빨리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자유와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는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도 이런 점점 이렇게 복음이 점점 퍼져서 신앙의 자유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중국 땅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그 영향으로 북한도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전국 땅도 어쨌든 자유와 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3절 보십시다. 놀라운 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가장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힘없는 이 네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어귀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동네 사람이 갖다 버려서 성문어귀에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죽는 게 마찬가지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곳인데 이왕 죽는 거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죽자,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환영과 환영을 보게 하시고 환청을 듣게 하셔서 이 네 사람이 어깨동무하러 가는데 그 네 사람이 걸음걸이 해봐야 쩔뚝쩔뚝거리고 뭐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진영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는 군대 소리로 쿵쿵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습이 연합군의 큰 군사들처럼 환영을 보게 하셔서 아람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저 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므로 그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아멘 합시다. 예. 자, 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는 누구께서? 주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마게 하심으로 듣게 하셨으므로 이 환청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먹을 것, 이 군비 식량을 엄청 가지고 가는데 그거 다 놔두고, 그리고 무기들 가지고 있는 금은 이런 것들, 귀중한 소중품들을 워낙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다 놔두고 가요.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마하였으라 도망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 먹을 것이 산에 진배가 쌓여 있고, 그래서 실컷 먹습니다. 정말 그동안 먹지 못한 것 아주 실컷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먹는 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조절하셔요. 자, 그래 이제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금과 은 5벽을 이제 다 챙기고, 그래서 근데 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중 이 소식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자기들만 이렇게 먹고 했다면 큰 화를 당한 것 같아서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실컷 먹었으니까, 사람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컷 먹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챙겼으니까 중반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전하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저들은 이렇게 또 축제의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은 정말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고 누구 관심도 갖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로 보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이빨도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믿음이 꺼져가는 불씨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불씨를 끄트리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씨들을 나중에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씨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너무 희망도 안 보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동일한 저는 어떤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저 북녘 땅에 아름다운 소식이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아름다운 소식이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아름다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16절 합독합니다. 백성들이 나아가 아람 사람이 신령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뭐 풍년의 시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또 이제 17절에 강조하는데요. 17절 합독하십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못대로 말대로 죽었으니,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잘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